한 여행자가 절벽 가장자리를 지나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가까스로 이제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힘도 없고 또 올라올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사람 좀 살려주세요. 빨리 저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저 좀 구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겠지만은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물을 것이 있는데 너는 나를 진짜로 믿느냐? 예,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요. 주일도 지키고요. 그리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빨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은 그럼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의 소리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손에 힘이 빠고 손에서 그만 나뭇가지를 놓고 말았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바로 1m 안에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붙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을 지금 믿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예,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하면은 음란한 일, 도둑질, 거짓말하는 것, 또 싸우는 것, 또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오르지만은 사실 아담이 지은 죄는 이런 죄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이없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도 역시 요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의 본성이 굳고 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순종은
어려운 일이고 불순종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완전히 거짓 진리에 속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은 사람들은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편합니다. 순종은 어렵고 순종은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어려서는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순전했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배운 것도 많아지는데, 아는 것도 많아지는데, 보는 것도 많아지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대로, 어려서는 엄마 아빠의 그 권위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너무나도 무섭다기보다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도 커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께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또 순종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실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습니다. 못하겠다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 드렸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화나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오늘 본문에 와서야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은 더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것이에요.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는 너네들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구해서 벽돌을 구우라고 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나을 것인데
너희가 바로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모세를 향하여서 온갖 욕설과 원망의 소리들을 퍼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그런 불평의 소리들,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정말로 난감했을 것이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도대체 모세의 말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이 더 가혹해질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온갖 악한 말들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의 등을 따독따독 두드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해 보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마음이 상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핸드폰 보신 분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등을 따독따독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또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모세에게 줘가지고 모세가 그냥 한 방에 바로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방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셔요. 바로 그것이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좀 보내시면은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야.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이 모세에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바로가 괜히 심보가 꼬여서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야.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말어. 너는 가서 순종만 하면 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협조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계획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의도한 것이야. 모세야, 네가 지금 내 명령을 듣고 바로 앞에 가게 되면은 순순히 모든 사람들이 네 말에 다 항복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네가 실패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그 실패가 그냥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실패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악한 세력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의 환경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순종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붙잡고 가십시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실패하고 잠시 좌절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런 아주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 때로는 핑계를 대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아비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날 밤을 보내는 이 하룻밤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천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리기 위해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 이렇게 말해요.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마 의논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저놈의 영감탱이 나이 들더마 노망이 들었나 미쳤나 정신이 있니 없니 어떻게 지 아들을 죽이려고 저럴 수가 있어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거라 하면서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아내에게 상의를 해서 하나님 내 아내가 반대합니다. 아마 핑계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핑계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그 조건 핑계거리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핑계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언제였습니까?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그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어서 공중으로 높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 순종의 순간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가슴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찢어졌을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사흘길을 뜬 눈으로 버텨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순종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픕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삶인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때의 아브라함을 이 순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의 부활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향해서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동작 그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도 하나님이 급해서 두 번이나 불렀어요. 동작 그만! 그 말이에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야.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우상이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였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겠습니까? 이 아들을 지키려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네가 참 신앙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측량된 것이 아닙니다. 말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과 헌신으로, 행동과 헌신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동과 헌신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해 보이시렵니까?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질 순양 한 마리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말씀을 중요시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에 얼마든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어쩌면은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잘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잠시의 실패로 인해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내 주변에 몰아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를 정복하고 승리의 멸관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